조금 전에 우리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언제 불러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찬송 가사를 W.I.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시를 썼어요. 다른 그 노래들과는 달리 찬송가는 이 가사를 쓰신 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물론 곡조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찬송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W.I.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그분은 우리 찬송가에 그 많은 찬송가를 그가 썼는데 그가 유명한 것은 그 시대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만큼 그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무디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도 만나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디하고 생전에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무디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탐슨이 무디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디에게 가서 탐슨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반색을 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톰슨이 무디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때 무디가 톰슨을 반기면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톰슨 씨, 내가 평생에 걸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당신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톰슨의 찬송을 칭찬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실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는 글로바 그러면은 그 사람 할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그 용감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의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런 얘기를 성경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마리아 이렇게 썼을 텐데 글로바의 아내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모임 가운데서는 글로바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아마도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들의 표정은 침통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두 분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근데 사실 그 낯선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길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분이 죽은 지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사람의 여자들이 그분의 무덤 앞을 오늘 새벽에 찾아갔다가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말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답답도 하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쓴 글부터 예언자들이 쓴 글을 일일이 다 얘기해 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와 같이 묵고 내일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그날 저녁을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게 됐어요. 식탁이 차려졌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은 눈이 다시 떠졌어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아요. 근데 아까 길을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예배는 예배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런 이머전시 외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건 좀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고. 맞아. 내 마음이 그때 뜨거웠지. 당신도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가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모임에 가서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어요. 갔더니 정말 제자들이 그 시간에도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떼주실 때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이 큰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탈리아의 카라바조가 그린 Supper at Emmaus라고 하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선명하게 봤습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그 앉아있는 두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있는 제자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시다. 아마 그런 그 순간을 포착한 것 같고요. 이 반대편에 앉은 제자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옆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서브하는 여관 사람 같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마티아스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Supper at Emmaus with candle lighted, 촛불을 켠 그 엠마노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서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고 제자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아주 가까이 손을 이렇게 대면서 이분 우리 주님이시다. 아마 그렇게 그 순간을 포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다 같아요. A Supper at Emmaus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고 사방은 다 어둡고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앉아 있고 여관에 그 서브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건 또 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감동적인 그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엠마노의 식탁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제일 유명한 것은 그 로버트 준트라고 하는 그 스위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The Road to Emmaus라고 하는 187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아주 때가 늦은 오후예요. 그래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빛이 남아있죠. 노을의 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고 두 제자가 가면서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도 이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2개만 여러분하고 쉐어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고난주간이라든지 그때 많이 나눴던 얘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처음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을 텐데요. 제2차 대전 말기에 중국의 어느 시골 길을 의심에 잠긴 한 사진 기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사는 말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주님이 계신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때는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눈이 녹고 그 도로가 드러나고 거뭇거뭇하고 질컥질컥하고 그런 길을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자기 속에서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찍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기사가 뭘 찍나 하다가 그 시골 길을 걸어가면서 질컥질컥한 길을 찍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사진을 빼봤더니 놀랍게도 거기에서 온유하고 인자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이에요. 밑에 글씨는 이제 후에 사람이 쓴 거고, 위에 이런 흰 거는 눈 같고요. 검은 거는 이제 눈이 녹아서 질컥질컥해진 땅인데 이런 모습이 드러난 건데, 이걸 보는 순간 야, 여기에 온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밑에 글씨를 썼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God is the head of this house, the unseen guest at every meal, and the silent listener at every conversation.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말없이 그분은 들으시고, 식사 때마다 주님은 늘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은 이 집의 헤드가 되시는 분이다. 참 아름답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대화에 흥미를 가지고 끼어드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서 멀지 않아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그 고향길에 주님께서 언제부턴가 동행을 하셨어요. 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가? 몸이 아프고 힘든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는가? 그 감옥 속의 답답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제가 영문으로 쭉 써놨는데 이 얘기는 In the story of the footprint on the sand라고 하는 그런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냥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같이 이렇게 모래밭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돌아다 봤더니 아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발자국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2개밖에 없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참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 시간인데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놓고 나를 내버려 두고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그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은 나를 버려두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My precious child, I love you and I will never leave you.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꿈 이야기인데요. 이 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감이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한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이건 보통 도시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테네 시민 여러분 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꺼냈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숨쉬고 있고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한 믿음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줬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우리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유혹의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악한 자가 내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I will not abandon you as orphans.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회심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회심, conversion.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죠. 여보, 그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이 시간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컨버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컨버전의 뜻입니다. A change of attitude, emotion, or viewpoint.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From one of indifference, disbelief, or antagonism. 어떤 사람은 to one of acceptance, faith, or enthusiastic support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이나 관점이 변화돼서 이 모든 믿음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아주 열정적인 서포터가 되고 especially such a change in a person's religion.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컨버전입니다. 참 지금은 이런 컨버전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 사람이 컨버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잘 듣기가 어려워요. 교회 나온 사람은 많은데, 교회 보면은 정말 재능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 참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컨버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막 부흥운동이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컨버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읽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컨버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옛날 얘기니까요.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로 술집 문 닫았어요. 그리고 술집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이 술집 문 닫음. 주인이 예수 믿고 컨버전 했음. 그렇게 써붙였대요. 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가? 이 회심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번 엠마오로 가던 두 나그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모든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의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한때는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뜨거움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엔타고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싫어요.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 컨버전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엠마오로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다시 가슴 떨리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숨어있는 제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놓고 뉴스만 보면은 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CVID. CVID. C는 complete. 그 다음에 V는 verifiable. verifiable이라는 게 검증할 수 있는 이 얘기죠. 검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dismantlement. dismantlement라고 하는 것은 해체 또는 제거. 이 북한의 비핵화는 complete 해야 되고 verifiable 해야 되고 irreversible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핵을 없앤다고 해놓고 다시 뭐 꿍꿍이를 부리는 이건 아니다. complete하고 verifiable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가서 검증 다 해야 돼. 진짜 너희들 없애지? 다 봐야 돼. irreversible 마음 바꾸면 안 돼. 북한의 핵 과학자들 1년 동안 딴 나라에 가 살아야 돼.
irreversible. 해체, 완전한 해체.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는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렇게 핵을 없애야 돼. 이게 CVID예요. 이 irreversible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요. 불가역적. 불가역적이죠. 불가역적. 가역이라는 게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변한다는데 불자가 붙으니까 변할 수 없어요. 한번 핵을 없앤다고 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돼.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CVID는 우리 크리스찬의 용어로 말하면 북한, 너는 회심해야 돼. 이 말이에요. 너 회심해야 돼. 우리에게 이런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 이걸 해체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컴플리트하게 해체해야 돼, 이거 지금.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봐도 진짜 내가 지금의 상태에서 해체됐구나. 검증할 수 있어야 돼. irreversible. 딴소리 하면 안 돼. 아니, 저 컨버전 했습니다. 이러놓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그냥 옛날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모든 회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 CVID가 있어요. 크리스찬 용어로 말하면 북한 너도 CVID 회심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태국에서 목청을 따는 사람들 얘기가 있었어요. 목청이라는 건 나무에서 나는 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 벌집을 떼서 거기서 꿀을 따는 거예요. 벌이 얼마나 똑똑한지 낮은 나무에는 짓지 않아. 높은 나무에 짓는데 보통 30m, 40m를 올라가야 돼. 장비도 없이.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가야 돼. 높은 나무는 50m가 넘어요. 60m. 겨우 올라갔는데 꿀을 따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꿀이에요. 팔리지 않아, 이런 거는. 벌써 집 지은 지가 오래된 거기서 나는 꿀은 색깔도 누렇고 이건 가치가 없어요. 지은 지 2개월 된 벌집을 찾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촬영 기사들이 그 광경을 막 아슬아슬한 광경을 촬영합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목청을 땄는데 내려오면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높은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밑을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PD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대답이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게 인생이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인생에? 그렇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여러분도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아둥바둥 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전부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야,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컨버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회심한 것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잘한 것이 있나? 예, 조금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잘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컨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컴플리트하게. irreversible. 다시는 바꾸지 못하게. verifiable. 검증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내 삶을 해체해버리고 예수님께 컨버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야, 이런 삶이 있구나. 그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아름다운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그 여성이 아름다운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고, 그가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그랬더니 지체하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컨버전한 거죠. 그때까지 부모를 따라서 댕겼는지 모르지만 컨버전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이것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회심하세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체해버리고 컴플리트하게, verifiable하게, irreversible하게 지금의 삶을 해체해버리고 예수님께로 컨버전하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회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얘기를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습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앤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예수님께 회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정말 영접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놓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쳐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께 회심하는 심령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보람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